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게바를 책망한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겪는 많은 고통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도 얼마든지 여러분 삶의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경험해 보셨죠? 단체로 식사하러 갔는데 나 혼자 눈 감고 기도한다는 거 할까 말까 여러분 망설여 본 적 있으시죠? 대놓고 그냥 하시죠? 안 합니까? 에이, 그냥 먹자 해서 먹어요? 그러지 말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떡하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회사 사람들 다 가는데 나만 빠지면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고민들 해보셨죠? 돼지 창립 기념일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우리 사장이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아주 활짝 웃는 돼지 머리 앞에 놓고 회사원들 다 절하라 그러는데 그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안 하면 찍힐 것 같고 하면 신앙에 져야 될 것 같고 망설여 본 적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가정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제 제삿날이 됐는데 안 믿는 가족들하고 같이 모였는데 항상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거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 여러분 적지 않게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렸을 때부터도 굉장히 좀 완고하고 철저한 신앙의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전국적으로 교련, 학도곡단 이것들이 처음 창단되는 때였었어요.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가 경기도에서 시범학교가 지정이 돼가지고 전 종합운동장에다가 전 교련 선생님들 불러놓고 이제 우리가 발표하는 그러한 학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분열, 제식훈련, 총검술 뭐 이런 것들을 다 훈련을 시켰습니다. 8월 15일 날 하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막바지가 되니까 훈련이 잘 안 됐나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일요일도 전 학생 출석, 고3 학생들은 대학 준비하기 때문에 예외, 고2까지 다 출석, 그래가지고 했는데 명령을 내렸어요.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물론 안 갔죠. 물론 안 갔죠. 난리가 났죠. 제가 또 키가 커가지고 기준열 코너 제가 우로오바 하면 저는 그냥 깃발 들고 앞으로 가는 자리인데 정확하게 티가 났겠죠. 학교 갔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저 하나 빠진 거예요. 거기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걔네들은 다 갔어요. 저 안 가고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다 익히 옛날에 들으셨던 것처럼 제가 군대 시절 아시죠? 제가 처음 군대 23년대 논산훈련소 들어갔죠. 첫날 첫 주일 맞이했죠. 수백 명 대대병력 집합시켜놓고 선임하사가 교회 갈 사람 나와. 군대 가면요 거의 90%가 기독교인이에요. 우르르 몰려나가죠. 교회 가면 종교만 있어요. 교회 가면 잘 수 있고요. 교회 가면 빵 주고요. 교회 가면 작업 안 시키고요. 근데 교회 가면 더 좋은 게 뭐냐면 민간인들이 와요. 거기 가면 여성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다 우르르 가요.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우르르 물려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임하사가 저 교회 갈 사람은 저 축구 골대를 들어가지고 저거 반대 골대 돌아서 선착순 5명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뛰더라고요. 5명 딱 집합시켰어요. 제가 뛰었을까요? 절대 안 뛰었죠. 천천히 걸어왔죠. 난리가 났습니다. 열이 바짝 빠져가지고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군대가 선착순으로 교회를 보내는 군대라면 오늘 밤 저는 탈영합니다. 그랬어요.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왔는지 몰라요. 저는 군대 갈 때요, 진짜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어요. 제가요, 훈련소 4주
여기 성남의 종합 행정학교 사주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든 그런 줄을 새벽 기도를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훈련 받으면서. 야, 독하죠? 놀랬을 거예요 아마. 저만 간 게 아니라 깎아머리들 다 깨워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병력 서에 보면 기독교라고 썼잖아요. 그 내가 다 기억해요. 근데요 참 이게 아주 희미한 불빛에 머리 팍팍 깎고 재우니까 딱 그놈이 그놈 같더라고요. 어쨌든 아침에 제가 다 깨워요. 다 깨워가지고 새벽기도 몰고 갔다 오고. 진짜 대단했습니다. 그때 아마 소문 나도 보통 난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선임하사가 자기 방으로 데려 들어갔더니 시컨 들고 패더니 또 붙잡고 울어요. 그래서 이님 때릴 때는 언제고 왜 울어? 그랬더니 고백을 하는 거예요. 회개기도. 자기가 여러분 장로교 통합식 신학교가 여러 개가 있는데 호남신학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 광주에 있나 봐요. 호남신학대학이 있는데 자기가 거기 다니다 온 전도사래요. 아니 전도사가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교회 가는 사람 때린다고 그러고 말이 돼요?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전도사인데 군대 오면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거를 밝힌 적이 없대요. 전사라고 얘기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교회 가는 사람 핍박이나 하고 그래 너무나 나를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를 보고 이제 교회 병력 인솔하라고 제가 2층에 11중대에 있었는데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제 기억이 나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각오로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때 강제적으로 교회 못 간 거 빼놓고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교회 안 간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교회를 주일 성수를 지켜왔는데요. 참 생각해 봐요.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또 그때 그렇게 한 것이 잘한 일이었을까? 복음의 유익이 됐을까? 설교하면서 많이 반성해 봐요. 사주 끝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죠. 자대 배치 받자마자 첫날 하는 게 뭐냐면 그 지휘관에 환영식이 있어요. 전입 그 병사들을 위해서 이제 파티를 열어줘요. 거기 자기 그 군인들이 먹는 식사 약간 띄워가지고 절약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음식 잘 만들어서 이렇게 파티를 하는데 그때 꼭 하는 게 뭐냐면 지휘관이 자기 술잔을 돌려요. 소주를 한 잔 돌려서 축하한다. 우리 부대 온 거 잘했다.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돌려요. 저한테도 어김없이 오셔서 부시겠죠. 제가 받았을까요? 절대 안 받았죠.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잔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난리가 났죠. 사실 저 때문에 난리 나는 거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뭐 이제 제가 포병대대에 전입이 됐었는데 우리 포대장한테 불려가가지고 또 돼지기야단 맞았죠. 그런데 며칠 후에 저를 부르는 거예요. 대대장이 자기 CP로 자기 방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군대 30년 동안 내 잔을 안 받아본 놈은 너밖에 없다. 너야말로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때부터 저를 1호차 뒤에 태워다니면서 설교시키고 탈령병 있잖아요. 탈령병이 생기면은요 권병력 연병장 집합 그리고 김종현 불러다가 기도회 이렇게 하는 야 무슨 군대가 이런 기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야 여러분 군대의 하나님하고요 사회 하나님은 100% 달라요. 사회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잔머리를 굴리니까 사회 하나님도 잔머리를 굴리시더라고. 근데 군대 하나님은요 절대 잔머리 안 굴리세요. 즉시 응답해 주는 거 딱 붙잡아 놓고 저는 또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 부대에 2명이 탈령했습니다. 우리 대대장님 진급해야 되는데 이 탈령병 안 돌아오면 대령 진급을 못합니다. 하나님 붙잡아줘. 그 밤에 돌아와요. 희한하죠 그거. 희한해요. 또 ATT 훈련이 있어요. 또 제가 이제 신실하다고 또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 대대장님한테 제가 신이에요. 내가 하면 다 된다고 그래요. 또 기도회를 해요. 그럼 또 그 부대가 ATT 1등을 해요. 참 희한. 그러니까 군대 하나님은요 정직하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으세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잔머리 굴리지 말자. 제발 잔머리 굴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잔머리 수준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훨씬 나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맨날 잔머리 굴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잔머리 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안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군대 생활했던 적도 나고요. 하여튼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그와 유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같았던 그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 이름 일컬어 게바, 똑같은 말입니다. 이름이 같아요. 게바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혹은 베드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이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했다. 여보시오, 베드로 사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그리고 많은 신도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책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안의 지도자 사이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갈등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왜 이렇게 바울에게 공개적으로, 그것도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무슨 얘기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 그 동네에 게바가 왔어요. 게바가 누구라고요?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왔다니까, 베드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때 당시에 종교 권력으로 말하면 마치 교황이 온 것처럼 대단한 권력자가 온 거예요. 어디에? 안디옥에. 그러니까 그때 신앙생활을 하던 이방인들,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던 안디옥의 그 신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파티를 냈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가 왔다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대대적으로 이제 음식 먹는 자리를 마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열심히 흥에 겨워가지고 대접을 받으면서 음식을 먹다가 저쪽에서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인이면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는 기미가 보였겠지. 발자국 소리가 났든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왔대, 이러면서 우리도 가보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몇 명이 몰려온 거예요. 회식 중에 저쪽 멀리서 보인 거예요. 베드로 눈에 띈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음식을 먹다가, 거기 교인들하고 회식을 하고 파티를 하다가 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에 대하여 책망한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한 상에서 이방인들과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율법 법적으로 구약 성경에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부정하다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밥을 먹으면 유대인들까지도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 때도 그랬죠.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에 대하여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너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이방인과 밥 먹어? 라고 책망하는 것이 두려웠겠다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자기가 종교 지도자이면서 그런 비난과 비판을 받는 것이 굉장히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회피하려고 그냥 밥 먹다가 피한 거죠. 숨었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자리를 떠나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아닌 거예요. 율법이 복음보다 더 앞서지 못하고 게바가 베드로가 그렇게 함으로 함께 밥을 먹고 있던 바나바도 자리를 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자리를 뜨니까 나도 떠나자. 같이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다 닮아간 거죠.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게바를 강하게 비책망한 이유가 있죠. 바울은 이미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할례 문제를 우리는 지난주, 그지난주에 다루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디도에게는 안 돼, 할례를 행하면 안 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거는 바울이 일관성이 없는 태도가 문제가 아니었고 복음을 지켜내기 위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었는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 최선이었는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아도 된다라고 말했고 디도에게는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게바는 복음의 본질과 매우 상반되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들과 교제하다가 자리를 피함으로써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래서 그게 진짜 신자라고 하는 것을 그 지도자가 간접적으로 보여주었고 그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방인들과 내가 비록 기독교 신자라고 할지라도 이방인들과 밥 먹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중심이었습니다. 복음의 훼손이 되는가 안 되는가, 복음의 문제가 되는가 안 되는가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일명 이것을 신학적으로 볼 때 상황 윤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는 보셨겠죠? 기독교 윤리는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와 다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는 법적 규정에 의하여 죄다 아니다,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복음에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잘된 일일 수도 있고 못된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복음을 전하고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상황적으로 유연하게 대처 양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절대적 원칙을 강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이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외에 다른 걸 첨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분합니다. 여기에 율법을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것을 더 잘 지켰다 하여 천국에 가고 못 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어떤 것과도 어떤 상황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타협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들이 대속받았다고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고 이거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바울의 행동이나 사고는 매우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선교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의 결정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저 사람을 기독교인 만들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된다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기를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고 여러분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평생 안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원칙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유익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의 행동의 원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칙과 유연성을 균형 있게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복음의 진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주일 성수 예를 하나 들어보죠. 오늘 우리들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됨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일 성수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일주일이 7일이죠. 그 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여러분들의 생활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충분히 시간을 내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첫날 주일은 로드데이, 주님의 날이라고 정했습니다. 부르고 있죠. 이 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잽싸게 집에 갔는데 교회에서 살아요. 그냥 또 성도들하고 살아요. 친교하고. 그게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제가 영적 체험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주일 성수를 위하여 지키다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모든 아까 서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져 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주일 성수는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는 없어요. 되게 이제 군대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군대에서 이제 대리얼하게 있는 일인데, 기독교인들이 꽤 많아요. 근데 기독교인인 것을 숨기고 군대 생활하는 친구들도 곧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부대에 훈련이 있다든지 또 작업 명령이 내려온다든지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갈 사람들은 빼줍니다. 그래서 아침 조회할 때 군대 병력은 옆으로 열에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그 중에 꼭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평소에 교회 안 가다가 그럴 때 교회 간다고 옆에 줄을 서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러면, 너 교회가? 얘 기독교인인데요. 근데 기독교인이 왜 예를 들어서 위문 공연이 온다든지 부대 내에 체육대회가 있다든지 이럴 때 빠져요. 늘 거기 참석, 교회 안 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무리 교회 간다고 그 줄을 섰다고 할지라도 그 지휘관의 입장에서 인정을 못하는 거야. 너가 좋을 때는 안 가고, 너가 여기 부대에 어려울 때는 교회 간다고 그러고, 너는 가짜야. 가짜 신자야. 그리고 안 보내요. 다시 이쪽으로 돌려보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일 성수는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비가 오기 때문에 오셔야 할 분들이 좀 몇 명 빠진 것 같은데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주일 성수 해보십시오. 생명 걸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걸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일 성수 100% 죽을 때까지 하겠다. 하나님 건강 책임져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 100% 하겠다라고 직장 생활 해보십시오. 혹 직장이 주일날 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다음을 책임져 주세요. 그 사장을 감동시키든지 그 부장을 감동시키든지 하여튼 누구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복음이 유익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가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유대인답게 살라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때로는 사랑으로 양보할 수 있지만 복음 자체가 위협받는 순간에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신자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이 복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해야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내 행동이 과연 어떻게 이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아주 단호하게 천명하고 있죠.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작. 예, 이 모든 과정을 이제 개발을 책망하고 이런 과정 끝에 결정적으로 바울은 천명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서 어떻게 네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 피하느냐. 이거는 율법을 폄훼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을 폄훼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너의 행동을 따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 외에 율법도 지켜야 하나라고 하는 착각을 갖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낼 뿐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여 자기 의, 자기 공적, 자기 자랑만 늘어날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자리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칭의라고 하죠. 의롭게 여겼다고 하죠. 영어로 justification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은혜는 보편성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은 자격과 유대인이 구원받은 자격이 똑같습니다. 한 자리에 밥을 먹는다고 하여 유대인이 월등해지는 것도 아니고 피한다고 하여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작동되어지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게 유익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이고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행동했던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이 진리의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바울의 제일 원칙입니다. 이것을 해야 한다면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안 가리는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행동이 다른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참 미안한 것은 평신도들은 꼭 집사 닮습니다. 집사는 꼭 권사 닮습니다. 권사는 꼭 장로 닮습니다. 집사가 늦어가지고 헐레벌떡 엘리베이터에 서 있는데 저 뒤에서 권사님이 아이고 다행이다 권사님도 늦게 오니까 이런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생리죠. 오늘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 가운데 빠지는 게 낫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행동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에 실족이 되었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연못에 빠지십시오. 그만큼 책임성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지만 우리는 내게 주어진 직분과 내게 주어진 영적인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우린 스스로가 면밀히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한 일이냐 못한 일이냐 일일이 따질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했습니다. 내 행동을 통하여 복음이 지켜지는지, 내 행동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것이, 내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욕되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닮아가는지 영향을 받지는 않는지, 아이고 권사님이 저러니까 뭐 난 집사 나부랭이가 뭐 나 정도야 뭐 이렇게 안주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열매에 내가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복음입니다. 우리의 행동 원칙은 바울처럼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에 의하여 우리 스스로의 행동이 평가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 양교회에 많이 번져가시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로운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열매를 더 잘 맺어가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